오늘은 근심 중에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1977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경제 이론의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펴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시대를 잠깐 살펴본다면 산유국들이 원유를 감산하면서 제1차 오일 쇼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서 패전해서 그 여파로 여러 가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또 전쟁 후에 세계 금융 질서의 체계도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런 책을 써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4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확실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장담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확실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보다 더 불확실한 세대를 지금의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환경, 교육과 같은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이라는 말은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태나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이 일어날지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 삶 안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흩어졌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준비된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핍박으로 인해서 그 땅을 갑작스럽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야반도주를 하면서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고향을 도망치듯 떠난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게 될 때 겪게 될 경제적인 문제와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 미국에 이민 와서 정착하실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집을 구하는 문제들, 또 차를 사는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던 때가 바로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시대입니다. 계획을 하고 와도 이것이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들은 계획하지 않고 어느 순간 쫓겨나듯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겪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떻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를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시험 가운데서 근심하지만 오히려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근심하고 있는데 기뻐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쁘기보다는 우리는 우울해하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낙심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안에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는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시작하는 단어에서 저는 그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6절을 시작하는 단어 어떤 단어였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떤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접속사인데요. 어떤 접속사냐면 이 단어는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속에 근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들 때문에 너희가 근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염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심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근심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살아있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서술하고 있는 이것을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때문에 너희가 새로운 산 소망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죠?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비록 우리가 근심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산 소망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간다면 현실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은 이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은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고 죽은 후에 천국을 가게 되면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비록 우리의 육체는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괴멸되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완전한 승리의 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초점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곧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삶은 절망뿐이겠지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근심 중에도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분명 우리가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몇몇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칭의와 구원을 받은 후에 삶의 성화의 삶을 별개의 사건이라고 많이 주장해 왔지만 칭의를 통한 구원과 성화를 통한 구원의 삶은 별개가 아닌 하나의 연결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는 마땅히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이 뒤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화의 개념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바울의 말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죄의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20일 전에 넷째 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딸만 넷인데요, 20일 전에 넷째 딸을 얻었습니다. 출산 후에 분만실에서 입원실로 옮겨가고 난 후에 아기도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아기와 엄마가 함께 병실에서 생활하도록 이렇게 구성된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만실에서 이제 입원실로 옮길 때 아기도 같이 입원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10년 만에 이 신생아를 다시 안아본 겁니다. 저희 셋째랑 막내가 10살 차이예요. 10년 만에 안아본 거라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누워 있는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입술이 파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숨을 못 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내는 이제 누워 있으니까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간호사한테 뛰어갔어요.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이랬더니 간호사가 이 아이를 받아서 그 석션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입 안에 있는 걸 석션하고 그리고 등을 이렇게 돌려서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 걸렸던 게 이제 넘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기는 침을 삼킬 때도 잘못 삼키면 기도를 막아서 호흡이 곤란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잘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얘가 뒤척이거나 조금만 기침을 하거나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제가 그 자리에 바로 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딸이니까요. 그렇죠? 제 딸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혹시나 탈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제 온 신경이 이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뒤척이면서 계속 콜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힘들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깼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기저귀도 갈아주면서 또 토닥거려주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 때문입니다. 이 아이를 지키고 싶고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아비가 자기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싶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는 과거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제 아이를 돌보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을, 그 자녀를 돌보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 손길로, 도움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 가운데서 크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비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목자로 비유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목자와 아버지의 공통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목자,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많이 비유했을까? 생각해 봤더니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두 직분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양떼를 보호합니다. 아버지는요, 가족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정말, 그러니까 저는 부산 사람인데요,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지게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합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이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먹여 살리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그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 두거나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권능의 팔로,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고난과 근심 가운데 있는 나그네 자들에게 고난과 근심이 더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일하실 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근심의 때에 더욱더 기뻐하고 오히려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안에서, 근심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으로 인한 근심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을 불로 연단하면 사라질 금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산소망을 붙들고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유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에 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어서 근심이 가득하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얻는 존귀함의 명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 금덩어리 하나를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금덩어리 때문에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기뻐서 팔짝 뛸 것 같은데요. 이 금덩어리를 나에게 주다니 너무 고맙다고 뛸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받게 되는 이 금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 금덩어리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아무리 억만검이 있어도 우리가 생명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존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현실에 살아갈 때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그 영광, 그 존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상으로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보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아픔을 견뎌내고 근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미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 곧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현실 안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으로 인한 절망과 시험으로 인한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로부터 옮겨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예수님께 복음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산소망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맞추고 우리의 모든 초점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죠? 여러분, 보지 않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것이에요.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로 인한 근심, 그리고 두려움, 염려, 이것 또한 내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이끄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인해서 수많은 근심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